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1절부터 6절. 이게 뭐 다 섞여 있어가지고. 자, 4장 1절부터 내가 하라 그랬나? 다 1절부터 적었나? 네. 일단 여기다가 자, 쭉 읽어보는데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하고 5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이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1절부터 그럼 읽지요? 1절부터 네.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기도를 했던 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안 들어주겠어요? 그 뜻을 구했으면은. 그렇죠. 사실 그 뜻을 구하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구하면 내가 그걸 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내가 그거를 못 해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근데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다 계속 하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근데 구했긴 구했어요. 구했는데 받지 못한 것은 뭘로 구했다고? 정욕으로 구했다는 것은 세상으로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구했다는 건 자기 뜻대로 구했다는 것이고, 정욕이라는 거는 에피투미아거든요. 그 에피투미아는 그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그러니까 탐심, 정욕, 탐욕,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에피투미아. 이렇게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건 이제 반대 개념이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모노게네스. 독생자는 그냥 아들 하나만 얻다가 진리가 하나이다. 하나의 진리라다. 두 아들, 세 아들은 진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숫자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당시의 물리적인 어떤 수치의 개념은 그냥 현실인 거고, 그 속에 뭔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를 줬다는 건 진리는 여기다,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욕으로 구했으니까 못 구했다. 당연히 못 구했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는 에피투미아라는 말은 이제 정욕으로 구했다는 말인데, 여러분들 이사야, 이거 아까 시간이 못해, 이사야 1장부터 11장 15절 한번 봐요. 그 정욕으로 구했다는 것은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이니까 자, 누가 한번 또 읽어보세요. 1장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소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나중에 이제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재물 드렸죠. 희생제 제사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헛된 재물이라고 쓸데없이 그냥 분주하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자, 마당이라는 말은 지금 큰 거리가 제가 그 플라테이아라고 했잖아요. 플라테이아. 그러니까 이게 마당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글자는 플라테이아라는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광장. 근데 예수님은 항상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다면 성전을 비유로다가 끌어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 거리라고 했을 때, 광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성전의 마당은 성전의 넓은 그 어떤 그 광장이 어디예요? 그 성전 마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적 이 큰 거리는 뭘 상징한다? 성전 마당을 상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성전 마당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자. 너 이제 성전 마당만 밟고 딱 맞잖아요. 성전 마당만 밟고 헛된 재물을 가져온다. 그래서 헛된이라는 말은, 헛되다는 것은 이제 아까 여기 적었죠. 샤예인데 샤예.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황폐하다라는 뜻이에요. 황폐하다는 거는 물이 없다는 뜻이죠. 황량한 광량, 그거죠. 그리고 황폐하는 거, 물이 없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생수가 안 나오는 반석은 그거는 황폐한 거죠. 물이 없으니까는. 그걸 두들겨야 물이 나오거든요. 이제 나중에 두들긴다는 말이, 두드리라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근데 두들겨야지만 거기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안 나오는 반석은 뭐예요? 황폐한 거죠. 헛된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이, 예수님은 재물인데, 재물이, 물이 안 나오는 재물은, 그러니까 생수가 없는 재물은 사실은 헛된 재물이죠. 그러니까 그냥 재물만 드리면은 거기서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처럼 쏟아져 나오지 않으면은 그건 헛된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제사 속에 지금 매일 성전마당에서 매일 누가 죽어나요? 양들이 죽어나가고 숫소가 죽어나가고 자꾸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이 거기서 죽어서 우리가 거기서 그 고생하는 그 노역의 짐에서 해방받아서 이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임방어 설주에 발려져가지고 바닥은 거기서 잡았으니까 거기 피가, 그러니까 다 피가 거기에서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거기를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넘어갔다는 게 6월이래요. 넘어간다는 말이. 그걸 절기로 한 것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은 예수 어린 양의 희생을 갖다가 기념하는 거죠. 그걸 기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린 양을 잡는 게 잡아서 그냥 제사만 잡고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양이 이렇게 찢겨져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돼가지고 피 흘려 죽는가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기억하다라는 말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기억하다라는 말은 마음의 표로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근데 기억하다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그때는 창세기 할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된 상태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말뜻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남자도 사람이 아니고 여자도 사람이 두 개 합쳐져야 사람이 되는 거죠. 말하면은. 근데 그 남자와 여자를 할 때 그 남자가 바로 자카르와 니케바예요. 자카르와 니케바. 그 자카르가 뭐냐면 바로 뭐예요?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기억하다가 바로 뭐냐면은 자카르란 말이에요. 근데 자카르가 지금 말한 대로 뭐예요? 남자와 여자 할 때 그 남자가 바로 뭐예요? 자카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카르라는 것은 남편을 다 우리는 뭐예요? 하와잖아요. 여자잖아요. 그 남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남편을 내 가슴에 내 마음속에 하나가 되어야지. 내 마음속에 하나 표로 내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나와 함께 해야 그게 이제 자카르와 니케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억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성경은 그냥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동침하다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동침한다는 말이 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했다라는 건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게 애기를 잉태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 천사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 사내를 알지 못했다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 야다라는 말인데 그 동침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야다고 헬라 말로는 기네스코라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안다라는 말 속에 그 동침한다는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동침할 때도 그 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라는데 히브리 말로 보면 야다로 돼 있어요. 야다라는 거 안다라는 뜻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동침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낳고 아벨 낳다고 이제 그게 쭉 나오잖아요. 그때 그게 동침함에가 야다로 써있는데 안다라는 말이 바로 야다예요. 그 히브리 말로는 기네스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기억하다라는 것도 안다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기억한다는 것도 안다는 것도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 마음의 표로 새긴다. 그건 뭐냐면 자카르가 된 씨를 내 마음속에 담는다는 뜻이야. 나는 그릇이니까는 여자는 그릇이라고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여자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담는 그릇이에요. 이게 기억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6월절에 물이 없는 것, 물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헛된 재물은 왜 그러냐면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황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폐하니까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죠. 진리가 없으면 심판이에요. 돌이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 것도 뭘로 치려고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을 치는 것도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도 뭐가 쳐요? 돌이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율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판을 의미도 해요. 근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말은 사실은 진리예요.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그 속뜻은 뭐냐면 너 배고프지? 이 돌로 다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사로이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 어떤 먹거리의 어떤 생업으로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목사들이 난 이거 가지고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는 생업이 아니에요. 이건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는 이 진리를 갖다가 전하는 데에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인하도록 성도들은 그래서 나머지를 내 생업은 해라. 근데 지금 그 생업이 잘 안 되니까는 목사들도 사업도 하고 선교사들이 그 선교하다가 뭐 돈 버는 거 생기니까는 이게 선교는 때때로 지금 돈 버는 데로 나가버려. 선교는 뭐 마음에 선교는 생각이 없었던 거야. 내가 먹거리로 이거 선교로 다 왔는데 돈 더 잘 벌는 데가 있는 거야. 선교보다도. 그 찌끔찌끔 주는 선교비 받아가지고 생활하기 힘드니까는 돈 잘 버는 어떤 사업, 그 다른 나라에 가니까는 그 사업이 내가 딱 보니까 사업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버는 건 그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 그런 이 세상이 다 진리로 이제 깨닫게 된다는 뜻을 자꾸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어떻든 간에 자카르라는 말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기억하다. 그러니까 기억하다니까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다. 그냥 뭐 우리 기억력이 뭐 얼마나 돼요? 어떻게 조금만 하면 잊어버리거나 계속 열쇠를 잊어버려가지고 나오면 주머니 열쇠가 없어.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뭐 기억력을 갖다 의지하면 그냥 뭐 구원은커녕 뭐 내 마음속에 어떻게 그걸 어떻게 계속 암기를 해요? 그냥 달달달 외워요. 이 진리도 마찬가지죠. 달달달 외운다고 되나요? 내 마음에 딱 표로 새겨지는 거지. 그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기억하는 이제 저거 다 성령께서 다 이제 기록도 하고 좀 더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기록도 해야 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했는데 실제로는 누가? 성령께서 어디다가 내 마음의 신비에 마음에 기록을 해주는 거야. 다 이런 진리를 갖다가 다 기록해주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도 성경이에요. 이 세상도 다 성경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하고 딱 해석이 되면은 성경이 되는 거지. 이게 성경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용서예요. 또 그게 용서라는 뜻은 그냥 무슨 누구를 갖다가 죄지은 나한테 좀 해를 끼친 사람 갖다가 용서하고 안 하고 에이 봐주겠다 그래가지고 용서해주고 그런 유치한 용서가 아니에요. 하늘의 용서는 이 세상 다 그냥 다 용서해버려. 깨달은 대로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해코지 하는 것도 진리로 깨닫게 되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생각해보면 다 진리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게 다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해롭게 하는 거는 둘째치고 남이 남한테 하는 것까지 다 참견해가지고 저는 나쁜 놈 저는 나쁜 놈 별걸 다 가지고 그냥 다 참견까지 하나님이 다 된 거 아니야 그거 다. 왜 남의 것까지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는데 쟤네들이 막 싸우네요. 쟤네들 왜 저러지 저거? 자기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은 성경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니까는 눈먼 사람은 못 보죠. 근데 이 진리의 눈을 호라오 하는 사람 배웠죠. 호라오 하는 진리를 보는 사람은 다 성경으로 보여요. 성경만.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이 성경책 가지고 안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 자연 만물도 보고 사람들의 텔레비도 보고 뭐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을 깨닫는 진리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 이야기를 갖다 해도 그게 지금 진리로 깨닫게 될 때가 많잖아요. 엉뚱한 게 아니잖아. 내가 뭐 얘기하다가 잠시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다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도는 성령이 아니면은 기도를 할 수 없네.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를 가다 그렇게 기도하려면 아주 힘들어해야 그냥 기도하려면 바르게 기도해야 돼. 성령이 하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성령이 하는 기도를 해요. 암만 짜내가지고 그렇게 해도 성령이 자연스럽게 나를 감화시키고 말씀을 내용을 갖다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기도해. 혼자 기도할 때 독백이 되는 거고, 그죠? 혼자 기도할 때 독백이 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구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깨달은 말씀을 기도의 형태로다가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편하게 기도해요. 전에 하던 식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도를 절대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기도한다고 해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를 깨달으면은 좀 2개, 3개 같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질문해야 돼. 그럼 어떻게 기도해? 그 제자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기도 그냥 편하게 했어요. 그냥 물질적인 기도. 물질이 이 세상 땅을 갖다가 알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이 아니면 이 소재가 아니면 어떻게 진리를 알아요? 오늘도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밥을 통해 가지고 진리의 양식, 진리, 예수님 그거 깨닫는 거죠. 밥 먹을 때마다 깨달아요. 사실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구하면서 잘못된 기도죠. 그 잘못된 기도 땅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 땅의 기도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걸로다가 진리를 깨달아.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해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다 용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너무 자꾸 빼지 마세요. 기도시키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기도하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참 난 육신적인 존재밖에 안 되네요. 그것이 그런 기도가 없으면 그걸 깨닫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땅의 기도도 해요. 그냥 아버지한테 구하는 건데 내 아버지야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어리니까는 육신의 기도밖에 안 나오잖아. 어린아이가 응?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가 사업 구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거 나 사업 구상하고 그런 기도 못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런 사업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자금 좀 내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없죠. 조그만 어린데 이제 응? 조그만 어린애.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아빠 빵 사줘, 바나나 사줘.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또 자기 수준에서 아버지 내 이런 사업 하려는데 아버지 저한테 자금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나 없는데? 그러면 얼마쯤 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어린 대로 그냥 기도해. 그럼 어리다고 그냥 이거는 아버지 그런 어린애가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도 못하죠.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래라는 얘기야, 저래라는 얘기야. 자,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대로 하고 지금 내가 우리 기록자매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대로 해야지. 그러면 깨달았는데 또 육신의 것을 구해요? 다시 다 저쪽으로 갈 거예요. 내가 이만큼 컸는데 다시 응애해가지고 저쪽, 응? 저쪽 기저귀 갈아도 그렇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40세 50세 됐는데도 그렇게 아버지한테 구하면은 어른은 어른대로 구하는 거고, 근데 어리니까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도 못하게 하면 그 진리를 언제 깨달아? 그거 기도해도 돼요. 알아들었어요. 자꾸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러면 질문을 하세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 좀 가르쳐줘. 그래서 기도 가르쳐 준 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자. 자, 여기 골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말인데 타메이온이라는 말은 그냥 이 헬라 말로는 헬라인들은 성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헬라 말이에요. 그럼 어떤 곳에 제일 뒤에 있는 방이에요. 제일 아주 속의 방, 저 속에 있는 방, 그걸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우리말로 말하면 저 골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뭐 이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집으로 말하면 들어가서 가장 깊은 데 뒤에 있는 방.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헬라인들은 그냥 헬라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이방의 말로 타메이오라는 말이 깊은 방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헬라 말로는 타메이오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고 그럼 가장 깊은 그 방이라고 하면 뭐가 지성소. 와 똑똑해. 벌써 지성소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타메이라는 골방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성전으로 보면 지성소 가장 깊은 방이잖아요. 가장 뒤에 있는 방이기도 하고 그곳이 그리고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 상징적으로 되어진 방이에요. 법궤도 있고 물론. 자, 그러니까 지금 네 골방에 들어가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가장 은밀한 곳. 그게 겉과 속이잖아요. 속이고 그 속이 바로 그 속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잘 이제 연결시키란 말이에요. 지성소가 누가 지성소예요? 내가 지성소가 됐잖아 이제. 성전이 됐잖아. 성전의 지성소가 됐잖아 이제.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주님. 그러니까 골방이 어디예요? 내 안에. 이게 골방이야 이게 지성소. 골방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골방이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내 안에. 지성소에 누가 있가? 예수님. 아니 여기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 기도할 때 내 아버지잖아.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하라.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예수님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실.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에는 대제사장밖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갔죠. 근데 휘장이 또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휘장이잖아요. 근데 휘장도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이 궁창을 휘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져야 되죠. 이게 찢어져가 하나가 돼야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도저히 그냥 들어가다 죽는 거야. 거기 들어가면 거기 그것도 다른 제사장은 못 들어가.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모든 죄를 대신해가지고 피를 가지고 벌벌벌 떠면서 들어가는데요.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예를 취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을 갖다가 묶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방울 소리가 들리니까
일본 맨 밑에 방울 이렇게 다닐 때마다 찰랑찰랑찰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면은 지금 제사가 잘 드려지고 있다는 거고, 소리가 멈추는 날은 큰일 나는 거야. 누가 죽은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죽었다고 끌어낼 수 있나? 죽으려고 거기 들어가? 그 발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끌어내요. 잡아당겨서 거기서 끌어내야 돼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너무 엄미하신 분이고, 그래서 너무 엄미하신 나 같은 죄인이 들어가면 금방 죽어버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즉사를 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너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 그 피를 가지고 와야지 내가 용서해주고 너도 용서해주는 거지. 너 피를 안 가지고, 대제사장이라도 피를 안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죽어요. 피를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부활한 생명이에요. 그게 고기는, 육체는 바깥에다 태워버리고 육체는 죽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는, 거기에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영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은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약간 죽은 제사를 했잖아요. 우리는 산제사죠. 산제사는 뭐냐면 내 몸으로, 내 안에 누가, 성령께서 내 몸으로 이거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이걸로 다 제사를 드리니까, 내 몸으로.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이 함께, 성령이 내 안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이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쭉 나오잖아요. 로마서 12장부터. 그래서 생각할 거 이상은 생각하지 말고 분별하고 아주 이 세상에서,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예요. 내가 지금 드려지는,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게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 실현되는 거죠. 그게 뭘로? 구제와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전파되는 것이 꼭 나처럼 복음을 갖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만이 전파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산제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산제사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너희들 이루어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온전한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상은 그거예요. 바울의 상은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나를 동참시켜가지고, 자기를 동참시켜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게 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자기의 상 말고, 내 상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걸 갖다가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남겨주고 이걸 전하게 하는가, 이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감격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울의 그 두려움을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거짓 증거해버리면, 거짓 증거한다는 게 무슨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로 전하지 않으면 다 거짓이야. 아멘. 내용만 전하면 되는데 내용이 아니면 다 거짓이야. 그러니까 거짓일 가능성이 많죠. 널려져 있는 거죠.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증거하는 것, 특히 그게 바리새인이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증거하는 것.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 내용 속에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한다거나, 난 이런 거 많이 안다, 이런 지식 자랑한다거나, 또는 뭐 인간의 어떤 그 업적을 갖다가 부추기는 그런 거, 그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만 증거. 그래서 예수만 증거하다 나도 증거하다 보면 안 풀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안 전해. 모르니까 나도 예수로 딱 그림이 맞춰지면, 근데 그렇게 그림이 맞춰졌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나는 속으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좀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이거 잘못 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너도 나도 그렇게 전했으면 이거 다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자꾸 세상에 전하는 것하고 자꾸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는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두려움이 생기지만 앞만 봐도 맞아. 앞만 봐도 맞은 거야. 퍼즐이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슨 확신이 들어요. 맞는데? 근데 이게 혹시 잘못되면은 어떨까? 그런 두 개의 그 마음이 지금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 전하면 배나 지옥조삭 된다니까. 다 끌고 어디로 가요? 나도 지옥에 가고 여러분도 가고. 근데 이게 너무 확신하니까는 또 안 전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 전할까봐. 근데 이제는 저는 좀 과감해졌어요. 다 예수로 맞춰지면은 딱딱딱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눈치 볼 것도 없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거니까는 조금 틀렸더라도, 근데 틀려지진 않을게 딱딱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과감하게 이건 맞는 거야. 내가 기분으로 확신을 얻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지금 사방 맞춰보잖아요. 그쵸? 구약도 맞춰보고 신약도 맞춰보고 원어도 맞춰보고 그 시대의 상황 같은 모든 걸 다 지금 설명을 통해서 지금 맞춰보니까는 예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또 어떻게 안 전해? 안 전하면 또 속에서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면 끌려가는 거야. 그게 다. 제가 사담으로 조금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했다고 이제 했는데 무더위서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 오니까 다시 내가 이렇게 어저께도 아침부터 2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을 때가 5시간을 갖다 꼬박 그렇게 앉아서 적고 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점심 먹고도 밥 먹고 한잠 자니까 1시간 정도 잤어. 그리고 또 계속 적어냈어요. 하루 공부한 게 거의 10시간 가까이 돼, 하루에. 집에서는 더워가지고 요새 나 1시간 공부하기가 힘들어. 근데 특별한 공부한 게 아니라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자료들은 다 모아놓고 했는데 그게 전해줄 게 아니라 좀 뭘 맞춰야 될 거 아니야. 흐름도 맞춰야 되고, 이것과 연결시키는 고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무조건 떼고 그냥 자재만 잔뜩 창고에 싣고 창고에 차를 갖다 딱 불어놨어. 그거 여기서 사라 그러면 이제 살 수 있어요? 집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걸 지금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준비한 것하고 지금 내가 다시 막 쓰다 보니 이게 왔다. 내가 준비한 것하고 지금 막 여기서 또 끄집어내고 여기서 끄집어내고 내가 다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 굉장히 이제 막 이것도 이거 가르쳐야 되나 이것도 또 취사 선택해서 또 저거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암만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끌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가만히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정도 이렇게 밤에 몸을 뒤우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 꼭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난 여기 와서 많이 더 깨달아요. 솔직히 항상 그렇더라고, 이상하게. 집에서 많이 깨달은 것 같은데 여기 와가지고 자면서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그러면서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이렇게 거기에서 더 풍성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던 거 다 그것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걸 이렇게 엮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엮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에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몇 분이야? 40분. 그러면 자,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문을 닫고 이 문은 한 번 닫혀지면은 열리지 않고 그리고 이 문을 갖다가 아무도 자기가 마음대로 이 문을 닫고 열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는 이 문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죠. 문이 예수님이고 이게 사실은 이게 천국문이고 양의 문이고 그리고 좁은 문도 돼요. 이제 좁은 문으로 가면 이 문이 좁은 문이에요. 이 문을 닫고 이 문을 닫기 전에 열려 있으니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열렸으니까 들어가서 닫았다는 얘기잖아. 근데 닫는 것도 자기가 닫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닫혀진 거지. 닫고 거기 들어가니까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나는 마음대로 어떻게 그 문을 내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며 나오면서 계속 꼴을 먹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안 하니까 이 문에 안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지 누가 들어가? 그 문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찢어놨다니까. 다 열어놨는데 나는 내 안에 은밀한 계신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고 그 은밀한 중에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그 우리말로 하면 중심. 예? 자, 중심이라는 게 어떤 데 정중앙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정중앙이에요. 마음의 정중앙에 거기에 서서 여기 서서 여기도 있잖아요. 서서 이들이 선 거는 이게 십자가예요. 선다는 말이 이스템이라는 말이 결국은 나중에 변해서 스타고로스라는 십자가예요. 언약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어기라는 거는 중앙이 아니죠. 중심이 아니고 저 귀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귀퉁이라는 거는 그냥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중심이 아니고 저 바깥.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기라는 말이. 율법의 겉에 서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십자가가 섰는데 율법의 겉으로 선 거야. 어디에? 자기 마음에 율법의 겉으로 서 있으면 뭐래 그게? 율법이 서 있는 거지. 그게 십자가가 서 있는 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조차도 율법을 품는 거 우상이 된다니까는. 그러니까 예수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다 진리로 깨닫지 않으면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다 이 세상이니까는. 성전도 우상이 대표적으로 성전이 우상이 됐잖아요. 율법이 우상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간다고 어떤 형태의 어떤 것이 그 형태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고 그게 습작으로 서 있어야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제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그 깊은 은밀한 곳.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 가야지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놀랍잖아요. 그 거룩한 그 지성소 하나님 계신 그걸 갖다가 나를 삼는 거야. 나를 지성소로 삼는 거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갈 때 삭개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잖아요. 그 주인의 그 주님이 주님이 오시는 거 너무 그냥 반가워하죠. 삭개오가 주인이 내가 토색한 것도 뭐 다 도로 물어냈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이라는 말이 이런 말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할까봐 좀 있는데, 나도 엔토 클립토 은밀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공간이죠. 사실 영적이라고 하면 공간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 공간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그 상태인 거죠. 내 마음이 영적인 상태. 이 속에 무슨 이속을 파헤쳐봤자 심장밖에 더 나와. 심장. 육체의 심장이죠. 그게 뭐야. 근데 중심이라는 게 마음 심자, 마음이 이 심령, 이 심이 영이라는 얘기예요. 이 한자로 보면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 근데 심장에 거기 영. 그게 고기가 아니죠. 육체의 고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은밀한 곳이 바로 성령의 전이된 어디? 그럼 여러분이 있어요. 어디 은밀한 거 찾아가지고 그래서 골방 찾아가려고 그냥 기도원에 가면은 거기가 골방인 줄 알고 있어. 지금 자기가 골방인데 아무 소리 기도하면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지성소에서 그냥 기도원마다 그냥 가면은 꼭 뭐 토굴 같은 데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면 기도하면 진짜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걸로. 거기서도 그렇게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되죠. 근데 꼭 그렇게 해서 겉으로만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게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간단하게 하고 다음으로 공부를 할게요. 이제 들어가라 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조건은 뭐냐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할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힘든데 못 들어간 거는 뭐예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어가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 맞는, 다음에 또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말은 항상 내가 얘기했죠. 잘 듣고.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듣는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샤마라는 말이 우리는 순종이라고 기록했는데 사실은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순종을 잘 표현한 사건이 있어요. 사울이 그 사무엘이 그런 말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순종과 듣는 건 같은 말이에요. 수양 기름도 이제 수양 기름으로 제사를 지내니까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사를 그 아말렉인가요? 아말렉을 갖다가 쳐가지고 거기서 살찐 짐승을 이제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 다 돌이켜하고 진멸하라 그랬어. 근데 보니까는 아주 살찐 소를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걸 살려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한테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더 중요하다. 내 제사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 듣는 게 중요하다. 그게 순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 내 자식 보고 내 말 좀 들어 좀. 그러면 뭐야? 내 말 좀 따라 순종해. 순순하게 내 말 좀 따라 순종해. 그래서 내 말 들어. 그러니까 히브리 말만 철학적인 게 아니라 우리 말도 다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말 들으라는 거는 내 말을 들으라,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서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다 같은 말이 작가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은밀히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엔토클리토라는 것은 이게 한마디로 아니에요. 이게 은밀한 곳, 아까도 여기 위에서 은밀한 건 그 헬라 말로 조금 다른데 은밀한 곳이 그래서 은밀한 중에 엔토클리토 이는 율법의 그 안으로, 율법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이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 갚으시다, 이제 갚는다 얘기예요. 역시 이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죠. 오전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하여튼 순종이라는 것은 이게 순종과 불순종은 듣고 안 듣는 거. 들으려고 해도 들려져야지 듣는 거죠. 그러니까 들려진다는 이 복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해방을 받는다는 거, 어떤 사람은 그거 잘못된 말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다 듣게 하고 눈먼 자 다 뜨게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로 담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